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리고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은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349쪽 350쪽입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여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을 쭉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은 8번째 덕목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2가지를 남겨놓았죠. 온유와 절제라는 2가지 덕목을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은 온유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쭉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이렇게 열거했었는데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덕목이죠.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포근함을 주는 그런 덕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또 다른 하나를 꼽으라면 사랑이라는 덕목이 됩니다. 물론 희락이나 화평이나 자비 이런 것도 사람들에게 매우 친근감을 주는 그런 덕목입니다만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덕목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과 더불어서 온유라는 덕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덕목은 저희가 첫 번째 사랑의 열매를 함께 살펴보았듯이 이 사랑은 8개의 성령의 열매의 8개의 덕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8가지 나머지 덕목들을 다 감싸는 것이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이라는 덕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가지의 덕목 중에서 이 온유라는 덕목은 사람들에게 평온을 주는 그런 덕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온유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사실은 좀 평온한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무런 감동이 없으신가요?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른 덕목들도 그렇지만 이 온유라는 덕목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갖고 싶다 이런 덕목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는 온유, 그거 싫어. 온유라는 거는 내 삶 속에서 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뭐 그런 덕목이 어디 있겠느냐. 9가지 덕목 중에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자비를 베푼다, 또 오래 참아라, 충성을 다하고 신실해라, 절제하라, 뭐 이런 덕목들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덕목인 것은 분명한데 뭔가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또 선행을 베풀고 양선을 베푸는 것. 또 이런 거는 뭔가 내가 좀 나 스스로를 좀 이렇게 옥조여서 뭔가를 행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온유라는 게 품성, 이 덕목을 생각하면 그런 부담감이 별로 들지 않으면서 참 이거는 내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온유하다. 참 나는 온유한 사람이다. 제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저도 온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온유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온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온유가 무엇인가? 한국어 성경에서는 온유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보면 의외로 온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보면 이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격이나 또 태도 이런 부분에서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이것이 온유라는 표현입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저희가 이제 NASB를 주로 보는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gentleness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를 제가 캠브리지 딕셔너리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gentleness라고 하는 온유라는 단어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는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침착하고 또 친절하고 부드러운 상태, 이것을 말할 때 온유라고 말한다. 또 폭력적이거나 심하게 엄격하거나 강한 그런 상태가 아닌 그런 모습, 이것이 또 온유라는 마음이에요. 또 거칠거나 갑작스럽지 않은 상태를 말할 때 또 온유라고 말해요. 제가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은 약간 의역하듯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온유라는 성품이라고 이 캠브리지 사전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일어는 우리가 이제 본문이 나갈 때 그 본문에 있는 단어가 나갔습니다만 sanftmut라는 말이 쓰여지죠. 이 단어를 제가 인터넷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Wörterbuch Wortbedeutung.info 라는 그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서 나온 내용들을 쭉 찾아보니까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내가 모욕을 당하면 화를 내잖아요. 왜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화를 내는데 온유한 태도는 화를 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태도예요. 신중한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calm이라는 단어와 rue라는 말이 같이 쓰여지는데 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이죠. 그런가 하면 균형이 잡혀 있고 침착하고 참을성이 있고 또 자비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이 온유라는 마음은 이 성령의 9가지 덕목, 성령의 열매의 9가지 덕목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아주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내용이 온유라는 단어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그 뉘앙스와 느낌이 있는데, 이것을 볼 때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는 무엇인가를 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 주로 신약성경을 제가 오늘 읽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온유라는 단어, 헬라어 원어에서는 프라오테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프라오테스. 프라오스라는 말이 동사가 되는 거고 형용사가 되는 거고, 프라오테스는 명사가 되는 건데 이 프라오테스라는 말이 쓰여지거든요. 이 프라오테스라는 말은요, 야생동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생동물은 거칠죠. 여러분, 늑대, 호랑이, 아니면 멧돼지, 뭐 이런 그 야생동물을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야생동물에게 같이 가서 이쁘다 쓰다듬어주고 뭐 이러면 그 야생동물이 쓰담쓰담 기분 좋네 이렇게 하면서 따라올 것 같이 생각하지는 않죠.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심지어 야생으로 다니는 들고양이 같은 것도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을 야생동물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야생동물이죠. 흔히 우리가 야생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야생마.
야생마와 같다. 이것은 뭐냐면 길들여지지 않는 말을 말합니다. 이 야생마가 마음대로 날뛰고 길들여지지 않는데, 이 야생마를 잘 길들여지면 더 이상 야생마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 준마 이런 말을 써요. 준마, 멋지고 잘 달릴 수 있는 말, 이렇게 말할 때 준마라는 말을 쓰게 되죠.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거칠고 난폭한 야생동물이 길들여져서 부드럽고 얌전해진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프라우테스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것. 그럴 때 이 짐승이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길들여지는 것이 나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뭐가 길들여져서 내 개성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길들여졌다라는 것이 뭐 온순해졌다라는 표현이 나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항하고 좀 맞받아치고 이래야지 내가 뭐 내 개성과 내 특성과 인권이 존중되고 이런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길들여졌다는 말은 뭐냐면 레겔이 있다라는 거예요. 규칙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몸대로 규칙과 관계없이 내 본성이 중심이 돼서 남과 아랑곳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야생마와 같은 길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길들여지고 온순하다라는 말은 규칙을 아는 거예요. 법칙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야생마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법칙이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서 우리는 길들여졌어요. 어디에 길들여지냐면 하나님의 법칙에 길들여지기 시작해요. 법칙을 알아요. 그 법칙에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프라우테스라는 단어, 온유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의 단어에도 따뜻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인내심이 있고 순종적인 성품을 말할 때 온유라는,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온유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지금 열거했던 단어들 있잖아요. 따뜻하다, 부드럽다, 다정하다, 순종적이다, 뭐 인내심이 있다, 인내심이 있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마 맞는 말이다, 온유와 관련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온유함을 어떤 사람은 나약함이라고 착각을 해요. 온유하다고 하면 부드럽고 순종적이고 다정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약한 모습을 떠올리기도 쉽습니다. 온유는 결코 나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정의가 살아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불의가 막 판을 치는데 그것에서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씩 웃고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는 태도가 온유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온유는 인간적인 친절함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무조건 잘해주고 그런 것들을 온유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비겁함도 아닙니다. 또 자신감의 결여, 뭐 자신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뭔가 유약하게 행동하는 것을 또 온유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기력함도 아니고 연약함도 아닙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성품을 온유하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 결정도 안 하고 남이 하면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온유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온유는 뭐냐? 힘이 있어요. 내 안에 힘이 있고 분명한 레겔, 이게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자유롭게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니까 길들여진 힘, 이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피아노 시시모를 잘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호흡이 가득해요. 목소리의 이 성량도 풍부해요. 그런데 이것을 막 소리 지르는 데는 누구나 또 나름대로 능력 있게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장 작고 여리게 잘 노래할 수 있다. 이것은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피아노를 치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데 적당한 소리로 연주하는 건 아마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가장 섬세하게 피아니 시시모, 이 소리를 떨림 없이 그 긴장감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잘 낼 수 있는 그 연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거든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것을 조절해서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조절하려고 하는데도 그것이 막 울끈불끈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잘 조절된 능력, 조절된 힘, 이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힘이 없어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자신감이 없고 이런 것이 온유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그 능력을,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온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온유를 쿠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쿠션이 무엇입니까? 주로 딱딱한 곳이나 단단한 곳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침대 위에 아니면 소파나 의자 위에 쿠션을 놓습니다. 딱딱한 곳에 득이 되면 너무 등이 베기고 그러니까 거기에 쿠션 같은 걸 두어서 등이 베기지 않도록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쿠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대할 때 쿠션 작용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막 부딪혀서 서로가 부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작용, 이게 쿠션 작용이라고 말하죠. 혹시 바닷가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잘 아실 거예요. 배가 드나드는 항구에 가보면 폐 타이어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쓰다 남은 타이어죠. 사진에 이제 나가고 있지만 항구에, 부둣가에 가면 항구에 이렇게 시멘트가 있죠.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여기에 시멘트 벽에 지금 타이어를 쫙 붙여놨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이 붙여놨어요. 전 울릉도 사진은. 그리고 그 배가 있는 사진을 보면 배도 보면 배 옆에 폐 타이어를 주렁주렁 매달아 놨죠. 저 왜 저걸 매달아 놨을까요? 좀 폼이 아니죠. 멋지라고 장식한 것은 아니에요. 저것이 배가 이게 항구로 들어와서 부둣가에 배를 댈 때 보통 나무나 아니면 그런 깨지기 쉬운 나무, 그런 재질로 된 배일수록 저런 것들을 많이 다는데, 이 배가 그냥 서 있다고 해서 가만히 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바다가 계속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자꾸 이 벽과 부딪히거든요. 부딪히고 삐그덕삐그덕 거릴 수 있고, 또는 배와 배가 만났을 때 서로 옆에 있는 배와 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파손이 되지 않도록 서로 쿠션 작용을 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 중에 하나가 이 폐타이어를 매다는 거거든요. 온유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이 폐타이어와도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서로 부딪히는데 상처를 주지 않아요. 서로에게 손상을 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이게 쿠션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부딪히지 않게 쿠션 작용을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러한 온유의 덕목이 우리 삶 속에서 자라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무슨 다툼이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의견이 다르거나 그럴 때 어떤 성품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습니까? 맞부딪혀서 싸웁니까? 서로 상처 주고 스크래치 내고 서로 부딪혀서 부러뜨리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성품이 없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은 서로 부딪히는 그것을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니까 쿠션 작용이 존재해요. 그래서 내 마음의 태도와 상태 속에서 이 쿠션 작용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거나 상대방을 부러뜨리거나 그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상처를 최소화하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딪히는 건 있어요. 부딪히기는 하는데 상처가 최소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가슴에 딱 손을 얹고 나는 지금 온유한가?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가족끼리의 삶 속에서도 온유한 마음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코비드-19,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가족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고 많은 일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이 온유라는 성품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기도 해요. 오래 참음도 필요하지만 온유라는 성품도 필요한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온유라는 성품을 이야기할 때마다 종종 성경은 겸손과 함께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언급하려고 할 때 겸손에 대해서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 겸손과 온유가 서로 넘나드는 관계처럼 보여질 때가 많아요. 특별히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함은 겸손할 때 배울 수 있는, 또 겸손할 때 생겨나는 그런 덕목이라는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기 보면 이 사람 모세에 대해서 평가해요. 보통 우리가 모세 그러면 벼락같이 화를 내고 사람들에 대해서 막 그렇게 승질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뭐 최고 온유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자, 저 본문에 제 아래 지금 독일어 성경을 써놨지 않습니까? 이 온유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가 사용됐습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온유함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독일어 성경을 보면 온유라는 단어를 sanftmut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demütig라는 말 썼어요. demütig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demütig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겸손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온유함이 더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원래 독일어 성경에는 겸손함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도 찾아보면 NASB 성경을 찾으면 very humble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굉장히 겸손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이 온유함과 겸손함이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 한국어 성경이 잘못 번역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번역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히브리어에서 죄송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이 히브리어에서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아나부라는 단어가 써야죠. 아나부. 꼭 온유 같은 느낌이 들죠. 아나부. 다른 세 보세요. 아나부. 아나부라는 단어가 이제 온유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한국말 성경에도 온유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독일어에서도 또는 그 영어 성경에서도 온유라는 단어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가난하다, 궁핍하다, 연약하다 이런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아나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독일어 성경에도 가난한 사람 또 그 궁핍한 사람 뭐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이 아나부라는 단어가 사용되기도 해요. 근데 다른 말로 또 번역한다면 그냥 온유한 사람으로 번역될 수도 있는 단어가 이 아나부라는 단어예요. 온유가 나약함이나 연약함의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연약하다라는 의미가 이 온유라는 단어에서 발견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나부라는 단어가 가난하다 또 온유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죠. 팔복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그 뒤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단어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히브리어로 번역한다면 사실은 똑같은 단어가 아나부라는 단어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압제받는 자, 가난한 자 이런 말씀을 쓸 때 아나부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됩니다. 압제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횡포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그들에게 대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태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 이것이 바로 아나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가난함과 궁핍함, 연약함이라는 의미는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모든 상황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태도 이것이 아나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연약함이라는 단어 의미가 그냥 내가 힘이 없어서 연약한 게 아니라 힘이 있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태도 그래서 온유라는 말로도 이 단어가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연약하고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대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단어거든요. 어떤 사람이 온유하지 못한가? 왜 온유하지 못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왜 온유하지 못하는가? 교만해서 그래요. 자,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없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대단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너가 교만하면 어떤 태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한다, 이렇게 걱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이 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 들지 않죠.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보면 이 두 단어를 같이 썼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데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한데 온유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왜 온유하지 못할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자신의 주장이 최고라고 생각하니 온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은 늘 하나님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자들은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시편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늘 나를 바라보시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쭉 묵상해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근데 여기 나온 온유하며라는 단어는 다른 성경, 영어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온유라는 단어로 번역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단어가 있어요. 프론딜리시라는 친절하며 이런 단어로 번역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면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말할 때 이 온유함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종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갖춰야 될 자격에 대해서 열거하면서 온유한 성품을 언급합니다. 여기 보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훈계할 때,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훈계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훈계할 때조차도 온유함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의 종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들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각 우리 지기들과 불이지기들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섬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온유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투지 말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굉장히들 많이들 다퉈요.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막 여기에 막 핏줄이 올라가면서 막 삿대질도 하고 막 다투는 일이 많이 벌어지기도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는 회의할 때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온유한 마음으로 태도를 취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요. 훈계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온유함으로 훈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태도, 거만한 태도, 고압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겸손한 것입니다. 내가 겸손할 때 상대방을 향해 보다 더
부드럽고 다정하게 그리고 따뜻하고 온화하게 대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온유의 덕목을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데 이 덕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온유라는 덕목이 자라가게 되죠. 온유라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온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베풀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디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디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종종 논란이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말하죠. 군사정권, 독재정권이 있을 때 여기에 복종하고 순종해? 아니지, 여기에 저항하고 대항해야 되는 것 아니야? 좀 피켓 들고 시위를 하면서 이게 좀 한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수 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를 통치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와서 막 통치한다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느냐, 뭐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졌을 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로마의 황제예요. 그들의 통치자들과 또 권세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마의 권세를 잡고 있는 어쩌면 굉장히 부패하고 악한 그룹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통치자이면서 권세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던 그 시절에 지금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통치자가 있고 권세 잡은 자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거는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악한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다 이게 친절하게 하고 복종하게 하고 그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또 항구하면서 이 말씀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그러한 정황에서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라고 하는 이 후배 목회자죠. 후배 목회자에게 말하기를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 다투지 말고 관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악한 자들을 향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온유하게 대하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3절 이후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참 미워한 자였으니. 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도 어떤 자였다?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다. 너는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니캉네캉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낀 객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자였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러 구절을 말씀했지만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잘난 줄 아니? 너도 똑같은 자야.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로마 황제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것 아니잖아요. 나는 그들과 비교했을 때 좀 도덕적으로 덜 부패했잖아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N번방을 운영하고 그거 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그런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라고 느끼잖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 사람하고 나는 다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나의 관점은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관점은 너도 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똑같은 자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형벌을 받는 자들이에요. 죽음에 처해야 될, 사망에 처해야 될,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죄악이나 이 죄악이나 말씀드렸다시피 도토리 키재기처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조건 거기에 복종하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거기에서 다투지 말고 법률과 규칙에 있어서 잘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법률과 규칙. 그 사회를 유지하는 레겔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한다고 합시다. 중국에서 선교를 하면서 거기서 잘못된 부패한 어떤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다 항거하면 거기서 선교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없어요. 뭐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북한에 갔다고 합시다. 북한에 가서 거기에 독재 체제에 맞서서 내가 막 항거한다면 거기서 아무런 사역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잡혀가서 감옥에서 있다가 나오게 돼. 그러면 안 가는 게 낫죠. 독일에 왔는데 내가 한국법을 주장한다든지 아니면 태국이라고 하는 불교권 나라에 가는데 거기서 이 기독교적인 법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서 무조건 그것에서 항거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겠죠. 거기서 정해준 나름대로의 규칙과 규정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했잖아요. 요즘도 많이 힘들어요. 교회와 또 이 사회에서 규제하는 그 규제와 이것이 서로 맞닥뜨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왜 이거 못 모이게 하느냐. 자유롭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지금 이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팬데믹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그런 때에 이 전염을 좀 우리가 중지시키기 위해서 좀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함께 모이는 것을 좀 자제하고 이런 사회적 규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것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규칙들,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규약들, 이런 것들에서 함께 따르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하나님과 반하는 것일 때가 문제죠. 하나님과 반하는 것 또는 악한 것을 행하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더 높은 권위에 계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어떤 사회적 규칙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단이나 나쁜 자들에게도 변론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들, 이 기독교적인 어떤 신앙적 가치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과도 다투지 마. 변론도 하지 마.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그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러니까 몇 번 얘기하다가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하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무시하라는 거예요. 무시하라고.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이들과 다투지 말고 온유함으로 대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굳세게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굳세게 말하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유함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는 행동,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굳세게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온유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강하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될 것이고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보통 말하는 모태신앙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고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또 목회자다 보니까 이 교회 저 교회에 회의하는 모습도 많이 봤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듯이 회의를 한 교회에서 어떤 결정이 그러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정말 아름다운 결과를 냈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은혜로 넘어갑시다 라고 말하면서 서로 좀 양보하고 이러면서 지나가는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좀 스무스하게 해나가는 교회들이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 있어요. 어느 게 더 아름답고 유익한가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핏대를 높여서 싸워야지만 진리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악한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은 우리가 노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거부해야 되죠. 대부분의 싸움은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싸움은 그렇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이 더 많거든요. 이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 이래야지만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안 하면 마치 교회가 망할 것 같고 교회가 쇠퇴할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잖아요. 거기서 갈등을 일으키면 오히려 교회가 더 쇠퇴하고 거기서 아름다운 말로 서로 온유함으로 대하고 서로 함께하는 교회들은 오히려 성장하는 거거든요. 온유가 잘 드러난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장면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하게 잘못을 했어요. 현장에서 잡힌 여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려고 하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여인에게 던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하나씩 두씩 돌을 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이 여인을 향한 태도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고 의인이신데 어떻게 죄를 지은 그 여인을 지금 이렇게 넘겨주는 거지? 어물쩍 넘어가는 거지?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여인의 죄를 무마시키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자들과 달리 온유한 마음으로 이 여인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너가 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형벌을 내가 취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로 쳐서 너를 죽여야 되는 것이 율법에 마땅한 바지만 그 형벌을 나는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죄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 소리는 그 전에 했던 행위를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를 분명히 지적하시지만 내가 은혜로 너의 죄를 용서할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돌로 치는
그 방식은 온유하지 않은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본을 통해서 죄를 지은 명백하게 죄인인 그 여인을 향해서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훈계하신 것입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 우리 한국말 성경 중에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자,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은 상하게 할 뿐입니다만 따뜻한 말, 온유함으로 하는 말은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생명나무와 같다는 소리는 뭐냐면 상대방을 살아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온유한 태도는 상대방을 회복시켜요. 여러분은 상대방을 가시돋친 말로써 상하게 하고 부패하게 합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회복시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온유한 말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온유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면 새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마음이 다듬어지는데 어떻게 다듬어지냐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온유한 마음이 생겨요. 이것은 상대방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이 안에 내포되고 상대방을 향한 자비의 마음도 내포되고 상대방을 향한 오래 참는 마음도 내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몇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를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동일어 성경을 여기 보면 온유한 자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어요. 디 엘렌덴이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근데 이 엘렌덴이라는 말이 가난하다, 궁핍하다 뭐 이런 의미랑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가 그 말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고 한국말 성에는 온유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그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과 같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자, 시편 37편에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했죠. 마태복음 5장에는 온유한 자는 복을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 온유한 자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사람들은 평생 투쟁하며 살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은 고단할 겁니다. 피곤할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 벽을 치고 방어하면서 상대방이 다가오면 접근하면 쏜다 라고 하듯이, 발포한다 라고 하듯이 경계심을 갖고 나만의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구별하고 분류하면서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피곤한 삶을 살 거예요. 힘든 고난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온유한 사람들은 품을 줄 알거든요. 그래서 그랬겠지, 이래서 저랬겠지, 이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뭐 나도 연약한데 상대방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에 말씀 안에 살다가 잡혀갔던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또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일제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고문을 다 겪으면서
그분이 고백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고백이에요. 나약한 것 같잖아요. 부족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를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독일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죠. 이 독일 지역에, 이 유럽 지역에. 독일 사람은 아니지만 코리텐 붐 여사. 나치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분이 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선포하며 다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시니까 온유한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지적질하고 옳고 그른 것을 끝까지 따지고 이것이 아니라 받아주고 품어주고 관용하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누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의 품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부드럽고 따뜻하고 다정하게 오래 참으면서 기다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야고보서 3장 13절 통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온유함을 통해서 그 행함을 좀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 충만한 자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면 그로 인해서 지혜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인 됨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온유함의 태도가 담긴 행동으로 보여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너가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다면 온유함을 좀 보여봐. 너의 삶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선과 악을 나눈 걸 정말 좋아해요. 뭐가 잘못되고 뭔가 잘됐고. 그러니까 자꾸 온유함이 사라지고 옳고 그름만 따지려고 해요. 온유함은 아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대하듯이 그 여인이 100번 잘못했어요. 잘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옳다함을 따지지 않고 내가 온유함으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온유함의 태도예요. 여러분은 온유하십니까? 좀 더 부드럽고 온화하며 따뜻하고 다정하게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하고 있습니까? 배우자가 있으면 한번 쳐다보세요. 온유함으로 한번 보세요. 온유함으로. 째려보지 말고 부드럽게 다정하게. 형제들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형제들이 별로 없네. 여기 있네. 남매도 있고 여기 형제도 있고 예성이는 안 왔구나 오늘. 한번 보세요. 온유함으로 보세요. 부모 자녀들끼리 한번 보세요. 온유함으로. 여러분 온유함을 대할 대상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친구.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도 별의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러면 분쟁에 목사가 이렇게 참여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둘이 갈등이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그러면 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잖아요. 근데 한편이 정말 무조건 잘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한 사람은 정죄를 당하고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좋은 결말이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을 품고 그를 받아주고 관용하고 온유함으로 훈계하고.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됐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해서 훈계하되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그렇게 품어주는 것이 우리 온유함이거든요.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이 온유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이 온유함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온유함이 듬뿍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드레스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다 온유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말씀하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열매는 온유함이 있으니 온유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고,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여기저기에서 온유함의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품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온유한 주님, 겸손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모든 것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